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모형입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될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녀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어떠한가 비교해 보면 또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들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지상에 세워질 교회는 온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당시 주변에 있는 교회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성령이 현재적으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임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케 하는 사건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교훈을 주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의 문제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유독 헬라파 과부들만 자꾸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서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단을 누군가 또 챙겨주는 것도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원은 갑자기 늘어났고요. 이 일을 담당하던 사도들이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는 거 우리가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보여줘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됐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문제였다?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말씀 사역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은 어디에 맞추죠? 말씀 사역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누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어요? 사도들이 해온 거거든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약화되고 기도할 시간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된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할 사람을 세우는 것. 자, 일꾼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세우는 것. 자, 처음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사역자를 통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사역자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자, 자, 그들이 세워지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자, 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 제대로 되도록 사역을 맡을 직분자를 세우는 거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하는 일로 나누어졌는데 교회가 분열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 말을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되는 일이니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그게 언제였냐면 광야 교회 때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공식화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출애굽한 상태, 그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구체화된 것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 광야 교회 인원이 얼마나 됐죠? 기억나시나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자, 10,000명 정도가 모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200만 명이 모였으니 여기는 문제가 엄청났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일단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온갖 상황들이 발생했겠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자, 그런 결론은 어떻게 낼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싸울 수 있는데, 갈등할 수 있는데, 다툴 수 있는데 결론을 낼 때는 어떠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200만 명이 함께 있는데 모세에게 찾아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겠습니까? 그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내시는 겁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야, 이대로 하면 너도 죽고 백성들도 다 지친다, 죽는다. 다 문제 생기는 거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자,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세가 일이 쉬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잘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뭔지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을 때 조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 단위로 리더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50명 단위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묻고 100명, 1000명 단위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합니까? 묻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모세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모세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자, 돕는 사역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직분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비슷하죠. 자, 이 광야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3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어야 직분을 맡고 그 일을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뭐가 능력이에요? 돈이 많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권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진실한 거, 불의를 미워하는 거래요. 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세웠대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주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도들을 통해 세우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다수, 절대 다수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하고 어쨌든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충 다 알아요, 서로를.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니까 소수라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니까. 우리가 울산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오면 그분들끼리는 서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바로 그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세웠어야 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태여, 혈연, 학연, 지연 하나 더 있어. 안면에 맞춰서 그래서 서로 세워주자. 아이고 이번에 뽑아줘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인데다가 자기들끼리도 이게 누락이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그거 다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다 할 때 그게 분명히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명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한 명은 이방인이었어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사람이래요. 안디옥에서 태어났는데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주님의 몸인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이방인이에요. 놀랍게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라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는 교회였긴 했지만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어떻게 세웠다고요? 그 문제를, 교회를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직분이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이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사실은 이 직분을 맡는다는 거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명예직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커진다는 말인데 책임이 커지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하죠.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 갚을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잘 세울까?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되죠. 아니 책임을 맡는 일인데 그게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7명의 직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때? 너희 교회는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운 거지? 이렇게 세워진 거지? 이렇게 세울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헬라파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걸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으로 봉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는 나고요. 그렇죠? 너희들 그건 어디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일꾼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려 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의 귀한 사역을 맡기신 이유.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내가 다시 선택해서 그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또는 사역을 중단하는 것, 그만두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분명한 고백이 안 되면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쯤 슬슬 코로나처럼 또 돌림병이 시작될 조짐이 있습니다. 11월 되면 올해까지만 해야지. 힘들어. 내가 올해까지만 딱 해야지. 이거 돌림병이에요. 전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도는 11월 돌림병. 백신 맞는 거예요, 지금. 1차 접종 안 돼.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한 4차 접종해야 돼요. 제 이번 주 이제 4차 접종하는데 그 돌림병이 돌아요. 내가 올해까지만 해야지. 내년엔 안 한다 이제. 여러분 그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분명하면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꾼,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입은 거죠. 언제나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섬길까? 자, 이거여야 되죠. 근데요,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유독 나는 잘 보인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왜 은혜죠? 섬길 기회가 많아진 거니까. 봉사할 기회가 많아진 거니까. 그런데 유독 문제가 잘 보이는 내게 왜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자꾸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고 싶어질까? 그러면 심각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니까. 우리 교회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없는 분이라도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지. 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할 건 뭘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이걸 묻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답을 얻으면 결론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자격 있나요? 자격 있나요? 이러면 우리의 자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격 없어요. 자격 없으면 그만둬야지. 그죠?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세를 가진 사람을 세워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세, 태도. 어떤 자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 이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십니까?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 뭘 위한 것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기준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승질대로 하면 안 돼요. 승질 같아서는 8월이면 돈은 슬슬 돌기 시작해 11월에 돈은 돌림병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맡기셨는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할 수 있는,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모였을 때 잠깐 무엇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